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두 번째 주일이자 사순절 둘째 주고 제89회 학원 선교 주일이자 장학 선교 주일입니다. 전국에 감리교 개통 초중고등학교가 53개가 있습니다. 대학교는 10개인데요. 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연세대, 이화여대, 안산대, 배제대, 남서울대, 배화여대, 인덕대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교육교에서 발행한 기독교 교육 현장에 보면 다음 세대 학원 선교를 위해서 5가지 목적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께 응답할 책임적 존재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참 인간의 모습을 찾게 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속과 은혜로 부르신 그 목적 아래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사회악과 부정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것이 교육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죠. 좋은 교육은 좋은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은 영적 좋은 자양분들이 무수하게 있습니다. 구원과 믿음과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봉사와 선교와 인간 구원과 계획, 말할 수 없는 영적 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합니다. 그 중에 백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 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 사람, 새 생명 얻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금암제일교회는 이 기독교 교육 130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발돋움하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1절, 2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거기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갓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훌훌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신약 성경 시대의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초기에는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때가 되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10개의 비유와 9가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8년 된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인과 팔다리가 붓는 수중병에 걸린 사람과 10명의 나병 환자와 예리고의 맹인 같은 이들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질문하는 바리새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던 어떤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적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직답을 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이란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고 언제까지나 열려있는 문도 아니고 들어가기 원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운동선수가 한껏 힘을 다해가지고 시합에 임하듯이 이 구원의 문 안에 들어가려면 힘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라는 것, 구원에 특별히 기회라는 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불언간 우리를 부르시면 이 구원의 문은 닫혀버리고 두 번 다시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간청해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아직 이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 우리가 힘써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한 번 닫히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닫히든 우리 일생이 오늘 끝나서 닫히든 아니면 먼 훗날 오늘과 같은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든 그 문이 닫히면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서 선포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구원받아 1등으로 천국 들어갈 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1등이요. 다 놨어. 나는 누가 뭐래도 천국 들어갈 거야. 아주 무익하고 교만한 낙관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500년 전 유럽 사회도 그랬지요. 그들은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라고 봤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내거나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거나 선행을 행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이죠. 불교 교리를 봐도 그렇습니다. 불교 교리는 8가지 핵심이 있잖아요. 정견, 바른 인생관 가지는 거예요.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어, 이간질나지 않는 좋은 진실을 한 말, 바른 말 하는 거예요. 정업, 살생하지 않는, 업을 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명, 바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정념, 바른 의식 가지고 이상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정정진, 용기를 가지고 바르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정전, 정신을 통일하고 흐린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8가지를 실천하면 열반의 세계, 해탈의 경지, 이게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실천하면 열린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람이 하면 할 수 있다. 인본주의에 기초가 있어요. 불교만 그런 게 아니죠. 이슬람교도 그렇습니다. 이슬람교는 주 620년경에 무하마드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23년 동안 혼자서, 우리 기독교는 1400년 동안 이 성경이 기록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참여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보존됐는데, 이슬람은 무하마드 혼자서 23년 계시받아가지고 기록한 게 코란이에요. 그게 뭐부터 진짜인지 뭐부터 가짜인지 몰라. BBC 방송에서 다 나왔어요. 어쨌든 이 코란은 모두 114장으로 6236절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많게는 800개, 적게는 150개를 실천하고 이걸 따르면 좋은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떡하냐?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슬람은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뭐예요? 칼을 드는 거예요. 이 알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가지고 확장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진리가 되시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받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는 십자가의 사랑만이 인간의 희망이요 행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요게 조금 이게 헷갈려서 좀 그러니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요. 잘나고 못난 게 없어요. 이 구원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내가 수십일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이루어낸 게 아니에요. 주님이 거저주신 거야. 내가 더 지키고 덜 지키고 못 지키고 안 지키는 이런 교회 안에서 네가 잘나고 내가 못나고 비교 구별 차별이 없어요. 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요 얻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은 주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이사야 12장 2절도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구원은 나로부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한편 예수님께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 여기를 어서 떠나셔야 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시대만 그런 게 아니죠. 역사를 보면 항상 권력 가운데 수많은 음모가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가령 17세기의 오스만 제국은 황위를 계승해 놓고 황태자들 가운데에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게 다반사입니다. 여차하면 자기가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왕이 되려고 하면 형제고 뭐고 싸그리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메흐메흐 3세는 1595년에 즉위하면서 자기 동생들 19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너무 심한 거야. 그러면서 원한이 계속 쌓이니까 왕이 되려면 자기의 정적들을 안 죽이면 안 돼요. 계속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후계자 아흐메트 1세는 죽이는 게 너무 심하니까 이제는 그냥 밀실에 가둬가지고 새장 같은데 높은 탑이 있는 좁은 공간이면서 높은 탑이 있는 절대로 못 나오는 그 밀실에 가둬버려요. 그러다가 불려 나오면 죽고 아니면 죽는 날까지 거기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살 아래 동생 무스타파가 있는데 이 무스타파는 예상외로 오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무스타파가 왕위도 물려받고 그렇게 되지만 결국 이 오랫동안 그 밀실 생활을 해서 그런지 스트레스, 트라우마 때문에 아주 심리적으로 이상한 아주 또라이 짓을 해요. 결국 이 무스타파가 폐위되고 오스만 2세가 왕이 됩니다. 오스만 2세는 다시 자기 아우 한 명을 죽이고 정적들을 제거하다가 자기도 그 칼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라트 4세가 왕이 되는데 이 무라트 4세는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밤중에 민간인 목장을 하고 나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법으로 커피 마시면 죽어. 우리는 지금 잘 태어나신 거예요. 그때 커피 마셨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상한 음악을 연주한다 죽어요. 말소리가 너무 크다. 아유, 저처럼 이렇게 했다간 죽어. 궁궐 가까이 배를 붙였다 죽습니다.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이유로 죽는 거예요. 이유 여하가 없어요. 기분 나쁘면 죽어요. 마주치면 잘못하면 죽어요. 이 무라트 4세가 17년 동안 통치했는데 5년 동안 죽인 사람 숫자가 2만 5천 명이에요. 하루에 13명씩 죽여 평균. 로마 제국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4명의 장수들과 함께 73년경, 주전 73년경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2년 만에 이탈리아 남부에서 패배를 하고 6천 명이 겨우 살아남았는데 6천 명이 다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해요. 그러니 로마 권력을 잇고 있던 이 헤롯이 예수님 한 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법적인 제재도 안 당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진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 여기 계시면 헤롯이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에요. 예수님이 고향이 갈릴리 사람이죠. 법적 관여를 해요. 잡아서 죽여도 누가 뭐라고 못해요. 게다가 이 헤롯이 아주 교활합니다. 하루에도 12번 더 바뀌는 변덕쟁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자여, 이혼도 안 하고 형수를 데려다 사는 놈이요. 이건 놈이라고 그래도 되겠죠?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헤롯에게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당하기 직전에 시간적으로는 이 이후제요. 아주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관계가 안 좋은 원수 사이예요. 권력에는 아버지와 자식도 없잖아요.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말이죠. 이 헤롯이 이런 무도한 헤롯이 목숨을 노리고 있는 와중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시지 않으시래요. 그 가던 길을 멈추시지 않으시려는 거예요. 헤롯의 그 살해의 위협 보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려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하고 놀라운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헤롯이 아무리 괴계를 부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헤롯이 말이죠. 아무리 작다를 벌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릴 수 없기에 예수님은 이 헤롯이 아무리 악랄하고 무도한 인간이라도 그 앞에 눈치를 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적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듯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78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평균 1년에 1억 명 정도가 죽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한 달에 70만 명이 죽어요.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한 시간에 1,000명 정도 죽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순간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자빠지고 쓰러진다고 해도 생명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이 나고 분쟁이 나고 폭탄이 터지고 코로나가 확산일로라도 주님이 부르셔야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권은 주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 주저하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 예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영적 태만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영적 안일과 태만과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미래를 예견해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암탉이 마치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 보호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시면서 이들을 살려내시려 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떠나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음의 십자가로 내몰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 예수님의 이 예견과 같이 주 39년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헤롯이 룩두눔 섬이라는 곳에 권력의 다툼으로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유배가 있다가 죽게 됩니다. 주 66년경에는 로마 플루루스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낸 세금을 거둔다는 명목으로 성전의 보물을 17달란트를 금은보화를 다 뺏어가고 성전을 유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견디다 못해 폭동을 일으키고 이 폭동은 전면적인 전쟁이 돼요. 그래서 67년 보면은 로마 베시파스우스 장군이 5군단, 10군단, 15군단 총 6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69년은 다시 이 베스파시우스 이 장군이 황제가 되고 그 아들 티투스가 5군단, 10군단, 15군단, 12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70년에는 다시 5개월간 공격 끝에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10만 명이 죽음을 맞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됩니다. 그 다음엔 헤리디온, 마키로스, 마사다 같은 데 가서 이 세요세에서 끝까지 유대인들이 저항하지만 마지막 마사다에서는 3년 동안 저항하다 모두 자결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비극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독일 나치 정권에 600만 명이 무참하게 학살당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나 된 것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는 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기에 내가 오늘 내 삶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요 가족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빌립보 교회를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우들도 이 바울에게 친절한 사랑을 다시 화답합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는 이 빌립보 교우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고 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옥바라지를 하게 합니다. 그러자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화답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편들어주고 힘이 돼주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는 거 하는 거 아니? 형제들아 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연애할 때 처음 여러분 뭐라고 연애하셨어요? 연애 안 해봐서 몰라요. 중매로 결혼해서. 하여튼 보통 연애할 때 자기야 혹은 오빠 아니면 뭐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되죠. 근데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보 당신이 돼요. 호칭이 바뀌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형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형제라는 말 속에는 대단한 영적인 그 응축된 의미가 함의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가령 바울이 마케도니아 첫 성에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진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선교를 포기하려고 그래요. 전도가 안 되니까 말이죠. 포기하고 다 때려치려고 그래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케도니아 첫 성 빌립보로 들어갔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릴 처소도 없고 주일은 다가오는데 어디서 예배드릴 만한 데가 없어서 강가에 냇가에 가서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그냥 무지막지한 마음으로 그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그 다음에는 점치는 귀신 여종을 꽂혀주게 되고 그랬다가 막 풍기불난죄로 말이죠. 붙잡혀서 그냥 너무나 얻어맞고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다가 그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그냥 착고가 벗겨지는 그러면서 그 간수가 말이죠. 죽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로 이 간수가 말이에요. 변화받고 감동받아가지고 그 온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도 그걸로 끝나는 정말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이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 빌립보 교우들과 바울이 교제를 하면서 서로 눈물로 기도하고 위에서 간구해요. 그럴 때 이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 형제여 라고 해요. 나의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기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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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이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들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끼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만 그래서는 안 되죠.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밭도 같이 잡수시고 같이 놀기도 하고 여행도 가시고, 긴 여행이 아니래도 말이죠. 그러면서 가족의 그 축복과 추억을 만드셔야지. 마음만 가지고 앉는. 시간이 어느덧 뒤돌아보면 벌써 10년, 20년 흘러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런 가족 사랑과 자녀 사랑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랑이 여러분 가정을 넘어 교우들과 좋은 영적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연합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더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 이루어가게 하셔서 정말로 기가 막힌 농사 잘 된 그런 농장과 같이 보기만 해도 그저 마음이 흐뭇해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과 삶이 열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한 번 더요. 형제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저의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시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저희들을, 우리 금암제일 교회를 통하여 불러주시고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서로 위로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더 큰 가정인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우를 넘고 담을 넘어 우리 계룡시의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놀란 은총으로 이 도시를 변화시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